오늘 우리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중에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자기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시편 30편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질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큰 중병에 걸렸다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은 아마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이 다윗은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앙망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앙망했고 또 갈망했고 하여튼 이러한 것에 그의 인생을 다 쏟을 정도였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인사하고 감사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는 강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의 특색 중에 이런 거 있죠.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나오는 쌍둥이의 복음과 같이 감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감사한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한 걸 보면 모든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꼭 이날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주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절기로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경험은 하나님은 정말 찬양할 만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것보다 제 인생에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는 사실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노래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한낱 사라지는 것이고 다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큼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재은이하고 지인이가 쓴 글을 또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자기를 높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미모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비웃지만 우리 집사람은 감동해서 웃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것을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예배하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분명히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왔지만 때로는 어떤 이는 그와 정반대로 눈물을 가득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눈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귀중한 눈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언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애타는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이는 기대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을 쏟으십시오. 주께서 그 능력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불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유행가가 아닙니다. 민요도 아닙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과 힘을 맛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1절부터 질서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간혹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십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저는 간혹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피아노를 치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항상 국어 공부를 왜 이렇게 못했냐고 그래요. 문법을 그렇게 모르냐고. 정말 제가 큰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이 문법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문법을 모르다고 구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이 3절을 쓰기 전에 사실상 다윗이 6절부터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찬양이 왜 이영산 사님이 그렇습니까? 권사님 자꾸 주워박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영산 사님이 저하고 피가 같아가지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아마 지난날 이 다윗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주 교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야,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깊은 음주에 빠졌을 때에, 즉 그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 나의 위치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형통함도 전부가 다 자기가 대단히 잘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중병에 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나의 위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형통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고백을 하길 여호와께서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았습니다. 내 삶의 평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잘 나갔은 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그런 가운데에, 내가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더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끌어서 살리셨군요. 그리고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진정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나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있으리요 말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하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에 식탁을 차려놓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식탁에 사람을 초청할 때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친족이든지 성도이든지 친구이든지 아마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초청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예배의 식탁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식탁에 부름을 받은 나와 여러분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의 식탁에 올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성도가 아니라 주의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할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성도라면 내가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나의 성도라면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떠들었을 겁니다. 이 교회, 내 교회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을 쏟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주의 것이라 제가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이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자식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구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깃발 아래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어던진 가담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 번째 해야 할 고백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예배의 자리, 우리 영적인 식탁을 우리는 유카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리다. 감사를 드리는 자의 자리. 몇 주 전에 우리 진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수고들 많이 했다고 고기를 사줬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칭송을 못 받아봤어요. 조금 제주도 가면서 마음에 서운하더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실아, 목사님도 나이가 먹어가면 남는 게 섭섭병군이 없댄다. 우리 장로님이 고기를 사주니까 전부 다들 감격해하면서 정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그 고백을 하는지.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알아야 돼요. 아멘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슬픔과 애통, 고통이 있는 자도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이 식탁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십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에 송 집사님이라는 노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콩팥이 상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이 지나가시면 두 가지의 냄새가 저희들의 코를 찌릅니다. 하나는 향수, 또 하나는 오줌 냄새입니다. 콩팥이 철도청에 다니시는데 사고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소변 보는 것이 늘 불편해 하셨습니다. 당신 딸에는 소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늘 뿌리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이분은 제 머릿속에 지금도 있지 않는 것은 언제나 찬송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양아들을 하나 키워서 했는데 그 아들 역시 너무너무나 그 형의 속을 새겼어요. 그럼에도 이 집사님은 정말 섬겼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볼 때마다 당신의 주머니에서는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분 같지 않은데, 어린 내 마음에 볼 때 그분은 항상 자나깨나 심지어는 무엇을 할 때에도 만화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만화가게 안에서도 늘 예수 사랑하시면.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노래 좀 그만하세요. 잠깐 그쳤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부르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 머릿속에 남는 것, 그거 하나 그분에게 남습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예배 속에 언제나 우리 오 집사님 아멘을 잘 하십니다. 저는 늘 우리 오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선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과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150편 맨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있습니다. 서고치고 춤추며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나같이 춤도 출 줄 모르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는 나에게는 손뼉을 치며, 그 손뼉도 칠 줄 모르는 인간이라면, 호흡이 있다면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그것으로 시편 150편이 마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춤을 추게 하십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